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팔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은 지금 형제간에, 부모간에, 부부나 자식간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즉 이웃은 남입니다. 남이란 말은 같은 가정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남이라 해서 이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 가정 저 가정 이렇게 있지만은 가정을 벗어나면 다 이웃이 되고 남이 됩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서로가 친밀하게 서로가 위하기도 하고 혈육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인척 결혼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굉장히 견고해서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무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웃은 남처럼 여겨서 오히려 무난도 아니하고 또 그게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친밀하지도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결국은 사람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이웃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하는 거니? 몰래 남의 이 물건을 몰래 도적질하는, 몰래 모르게 눈을 속여서 모르게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또 도적질을 할 때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서 도둑질도 하고 또 말을 가지고 아주 속여서 말로 요래조래 속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둑질도 합니다. 이게 다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자,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돈을 도둑질하는 거, 또 이웃에 대해서 또 무슨 이런 사람 도둑질도 있답니다. 사람들. 이 과거에는 여기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거 다 소유입니다. 종들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종을 도둑질해 갑니다. 말로서 요래조래 이렇게 간교하게 이렇게 속여서 이 도둑질을 해가 버립니다. 또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전쟁이 나면 이기면 강제로 빼앗아서 그냥 이 종들을 빼앗아 가고 아내를 다 빼앗아 갑니다. 강제로. 또 그럼 몰래 밤에 몰래 와서 이 종들하고 아내를 다 이렇게 해서 잡아 가버립니다. 납치하듯이. 자, 이래서 이 다 과거에 다 도둑질이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런 도둑질은 나라에서 법을 세워서 이거는 나쁜 짓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법을 세워서 처벌을 합니다. 도둑질하면. 자, 남의 돈을 이렇게 몰래 훔쳤으면 또 남의 이런 물건을 몰래 훔쳤으면 또 남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납치해 갔으면 그거 다 도둑질 아닙니까? 그거는 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합니다. 몰래 도둑질해 갔으면 그것을 절도죄라 그래서 처벌을 하고 또 그 강제로 빼앗아 갔으면 그는 강도죄라 해서 처벌을 합니다. 또 말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으면 사기죄라 그래서 처벌을 합니다. 그 세상에도 이런 법을 세워서 이렇게 다 처벌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에 먼저 저촉이 되는지
그 법이 사람이 발각이 안 돼서 저촉이 안 되는지 몰라도 저촉을 지금 받지 않아도 그를 양심적으로 보면 법을 어겨도 그지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다 발견이 됐고 고소가 들어갔고 이래가지고 다 이래 처벌을 받는 것이지 처벌을 안 받는다고 그 사람이 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이 없더라도 이 세상법에 제일 기초적으로 세상법에 내가 이런 절도죄나 이런 강도죄나 이런 사규죄가 있는가 보자. 그래서 있으면 적시적시 우리가 다 고쳐야 됩니다. 또 그것이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법까지는 아니고 법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덕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집에 있는 종이 한 장, 그 한 장 이렇게 하다가 한 장을 한 장 가지고 두 장을 모르고 가져갔다가 말이에요. 네? 그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두 장인데 그 다 법적으로는 도덕질이 안 돼도 그것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도덕질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지. 그 법적으로 하는 거기에만 아니면 나는 도덕질 안 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아서요. 이렇게 나는 도덕질 안 했다 할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도덕질 안 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건 도덕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있거든.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그건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근데 어제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요즘이야 양복 같은 것은 다 기성품으로 해서 시장에 가서 그냥 사면 됩니다. 백화점 가서 사면 되지만도 이제는 다 맞추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다 있지만은 일일이 옷을 다 맞춥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다 배를 가지고 하지만 이전에는 시장 가서 옷감을 가져와서 사서 그 옷감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감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 가서 사서 그 양복점에 맡깁니다. 맞춤 양복점에 맡기면은 그 양복하는 재단사가 알아서 잘 이렇게 몸을 재어 가지고 몸에 딱 맞도록 그래 가지고 옷을 만들어 줍니다. 뭐 여자 같으면 뭐 한복도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양장도 하고 이렇게 양복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할 때에 그 재단사들이 다 하고 나면 짜투리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그 부분이 조각조각이 남습니다. 그걸 다 모으면 또 주머니도 만들 수 있고 그거까지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온갖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건 다 버리는 것이라 이래 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안 주고 옷만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양심이 이거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거까지 선물도 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 사용도 하고 다른 제품도 만들고 조그만 거 만들고 이게 내 것이 아니다 그 말. 가만 보면 그 양심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도덕질이 아니지만도 양심적으로나 이 도덕적으로 보면 그것도 도덕질이다. 이거 아니다. 요거 딱 사가지고 요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봉다리 사가지고 요거는 남은 겁니다 하고 탁 줘야 그게 마음에 양심이나 이 도덕이나 뭐 이게 개운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그냥 하지 못하다 보면 작은 것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예사로 여기고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점점 둔해져서 큰 것도 그냥 예사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옷도 뚝뚝 잘라 가난한 작게 만듭니다. 가난한 짜투리가 제일 많이 나오도록 옷을 그렇게 자꾸 재단해 나갑니다. 기준을 거기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목적이 자기의 그런 짜투리 많이 남기려는 그런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점점 그렇게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옷도 자기 옷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여기에 저촉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세상 법적으로 저촉이 되었으면 그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도덕질을 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 도둑질은 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웃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에 걸립니까? 세상법이 안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왜 하나님의 것을 왜 너 마음대로 가져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웃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저 사람을 맡긴 하는데 왜 너가 네 마음대로 너가 너의 것으로 너는 취했느냐. 하나님 법에 불법이 된 겁니다. 하나님 법에 요게 맞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하는 자를 위해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막기 위해서 법을 세워놓으니까 이 법으로 딱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불법을 막 행해도 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는 요 법은 실은 하나님의 것을 네가 불법으로 취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겨서 이 계명을 어겨서 취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그는 도둑질이다.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네가 취하는 것이면 전부 다 도둑질이다. 만약에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거는 계명을 어기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계명을 어기지 않고 벌었다면 그는 적법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그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이 일을 했기에 준다 하면서 정당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에는 보면 적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줘라. 너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 너에게 맡긴 것을 이 사람한테 맡기도록 줘라 그럽니다. 그 주기는 그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 안 됩니다. 그런 도둑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명을 어기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 왜 네가 내 법을 어기면서 네가 이걸 취했느냐 해서 그것은 불법으로 취해서 하나님께 대한 처벌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 처벌의 이름이 뭡니까? 저주라 그럽니다. 저주가 온다. 하나님이 화를 준다. 반드시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세상에서 도둑질하면 뭐 형무소가 뭐 교도소로 가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벌금을 내든지 뭐 이래야지만도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요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 형벌도 이거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 했는가 안 했는가 보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법이 더 세밀하고 더 높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법 앞에는 도둑질이다. 하나님 법을 어겨서 취한 것은 주의를 어겨서 내가 무슨 수입을 얻었다면 그는 도둑질이다. 그랬다. 그 세상에서는 그건 도둑질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 뭐 주일 내가서 돈을 벌어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법에는 딱 저촉이 된다. 하나님 법이 제일 높은 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법에 우리가 어기지 않도록 저촉이 안 되도록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무슨 물질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첫째는 마음으로 지은 도둑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 도둑질. 그게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지은 것이요, 그것을 재창조한 것이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걸 대주제라고 해요. 하나님은 대주제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로 사람들이 야 이거는 내 것이다 여기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큰 이런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빌딩을 가진 저 빌딩은 저 사람 것이다. 저 사람은 참 이런 큰 명예를 가졌으니까 저 사람 참 명예를 가지고 명예가 저 사람 것이다. 일본은 일본 나라의 것이다. 더 영국 땅은 영국의 나라의 것이다. 미국은 미국 땅은 미국의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으로 소유를 여기니까 그들은 소유권을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꾸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뭐 저 나라의 것이니 이 나라의 것이니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놨다.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놨고 내게 맡겨놨고 저 나라에 맡겨놨고 이 나라에 맡겨놨고 맡겨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맡겨놨구나. 하나님의 것을 맡겨놨구나. 이렇게 우리는 청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청직이지 내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하고 청직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주인은 항상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청지기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명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사용할 때 보면 딱 압니다. 사용권 도둑질. 사용할 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명을 받아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청직입니다. 그건 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청지기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을 할 때 첫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한다 말은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네. 내가 사용하라고 주셨다. 감사가 있단 말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란 뜻이요. 그것을 내게 맡겨놨다는 뜻이요. 근데 감사가 없단 말은 이거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내 것이란 뜻이요.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단 말은 이거는 도둑질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 없이 사용합니다. 감사도 없이 막 사용합니다. 이 감사 도둑질. 이 감사 도둑질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그런 도둑질이 없습니다. 뭐 감사는 그게 도둑질이냐? 하나님 앞에는 감사 없는 그것이 도둑질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 보니까 너는 너 것으로 알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고 너 것으로 처음부터 너 것으로 아니까 감사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이 감사 도둑질을 했다. 요거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앞에 내게 무슨 재능을 주셨으면 이 재능도 감사하고 내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도 감사하고 내게 무슨 물질을 주시면 물질도 감사하고 조그만 이런 작은 방 하나라도 주시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 방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줬으면 이건 내가 조그만 방이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안 줬으면 어떡할 건데? 안 줬으면 이 하루 밥 3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안 줬으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주니까 먹지. 오늘에도 딱 끊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 먹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를 도둑질하지 맙시다. 우리가 감사를 항상 감사해서 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 그다음에 수지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드려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부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 보면 이놈아 너는 내 것을 갖다가 너 마음대로 내 것이면 먼저 내한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주님의 것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일 좋은 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게 있고 좀 덜한 게 있고 제일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 골라 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된 거 주님 드리고, 이런 마음 딱 먹는 사람은 감이 있는데 아주 감 중에서 제일 이렇게 잘 익은 감, 중간쯤 아주 이게 떫은 감 있다면, 내가 욕심이 나니까 내 제일 좋은 감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계산해 두면 두 번째 되는 감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보로 드립니다. 요거에 하나님 앞에 요거 찬양하고 내가는 제일 좋은 것만 딱 계산해 놓고, 이게 악이라. 수지란 말은 하나님 제일 먼저, 또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이런 것을 양심을 잘 가질 때는 뭐든지 하나님은 우선주의가 됩니다. 자, 이거 수지 도덕질, 요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11조 도덕질, 모든 수입은 다 주님이 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게 수입이 이래 오면은 주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농사지어서,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장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이게 내 것이라, 이렇게 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내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의 관계도 맺게 해주시고 날씨도 맞춰주시고 모든 환경도 때도 관계도 전부 다 맞춰가지고 내게 수입되도록 하나님이 다 했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수입에 하나님이 코로나 보내버리면 다 장사가 안 되는데, 평소에 장사 잘 되는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이게 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었구나. 내가 아무리 맛있게 하고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 하나님이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한 사람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그 뒤를 다 이렇게 봐줬고 모든 환경도 조성해 줬고, 그래가 내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요, 그 표시로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든 수입을 하나님이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입 11조가 도둑질 해버리면 그 다음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음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다른 수입을 줄 수가 없다. 처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씨를 심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씨를 심었는데 그 씨를 안 심는 겁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이렇게 다 보관하는 것이요, 저축하는 것이요, 그때 영원한 것으로 다 받는 것이요. 그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비용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인간 구원 드는데 아까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생활에 이 세상에 양식으로 쓰면 참 좋겠는데, 이 양식으로 쓰면 이게 돈이 되는데 이게 참 좋겠는데, 그래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고이자, 고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거는 지금은 사용을 내가 못하지만은 나중에 고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래 씨를 심는데, 이거 도둑질하는 사람, 인간 구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거 다 삭감을 해서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양식 도둑질도 많이 합니다. 양식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무슨 이런 그 세상 모든 이런 처리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시켜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기본적으로는 입어야 되고 처소도 자기가 갖춰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이거 안 한다고 보관만 합니다. 자꾸 보관만 해요. 보관해가지고 이 가지고 구독제처럼 해가지고 신도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아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도 아끼고 양식도 아껴가지고 보관주의로 나가는 거, 그것도 하나 앞에 도적질이에요. 보관 중심주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관자료 저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히 아껴서 저축해서 부자 되는 거, 이거는 세상이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둑질 안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복으로 주는 겁니다. 복을, 하늘에서 복을 주어서 부자 되는 것이지 모아서 저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도둑질. 제일 큰 도둑질이 영혼 도둑질이에요. 이런 물질보다도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 사람 도둑질하는 것,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